자,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주로 다룹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복음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 자, 이제 지금까지 11장까지 말했던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으니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절이 그러므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구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갈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냐 인간은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이 흘린 피의 대가로 속하여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희생 제물은 바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내가 죽으면은 이 인간 자체가 없어지니까 내 대신 동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근데 산 제물로 드려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다는 거죠. 제물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살아 있는 것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은 죽인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그대를 죽은 것으로 바쳐라. 이 함께 쓸 수 없는 말이죠. 예. 어긋나는 말입니다. 어긋나는 말이. 구약에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는 반드시 죽였습니다. 근데 사람을 살아있는 그대로 제물로 바치는 거 이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냥 산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긴 해도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칠 때 죽여서 바친 것처럼 살아있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제물로 바쳐진 존재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양이나 송아지가 죽임을 당해서 제단 위에 올려진 것처럼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자기를 날마다 순간마다 부인하고 죽는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이제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내 생각과 내 본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겠다. 예,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쳐라. 예, 우리 몸을. 이 몸은 삶이죠. 삶. 내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내가 하는 말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나 손으로 하는 것이나 발로 가는 것이나 이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돼야 돼. 예, 제물. 거룩한 거죠. 거룩한 거죠. 그 산 제물로 드려라. 드린다는 것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걸 송아지나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것이죠. 흠없는 것. 뭐 몇 개월 된 거. 정확히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놓은 거. 그걸 드리라는 거죠. 예.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는 거죠. 예, 구별해 놨기 때문에 너희를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를 바쳐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죄값을 치리하고 사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사셨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존재, 구별된 존재.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함부로 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성물이라는 거죠. 거룩한 존재.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 제물로 드린다,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일관되이 강조하는 정결 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결함.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없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 상태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를 없애고 온전하게 사는 것,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구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영적인 예배다 그게 되어 있는데 성서의 그 원문에 보면은 이게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당한, 합당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지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하는 예배가 합당한 거다. 합당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게 예배다. 그렇습니다. 예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가 많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이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합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거 그것도 예배라는 거죠. 예배다. 예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그것이 지극히 합당한 예배다. 예배다. 그렇습니다. 그 2절에서는 우리 삶을 이렇게 지극히 합당한 예배로 드릴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유행이나 어떤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인데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언어에 보면 그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내가 능동적으로 본받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 끌려가지 말라는 그런 뜻. 이 세대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영적인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은 세상에 끌려다닌다. 세상에 끌려다닌다. 그런 뜻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죠. 내가 세상을 따라하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죠. 산 제물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 닮게 돼 있어. 부부도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은 닮는다 그러잖아요. 닮는다. 친구도 오랫동안 같이 만나고 하면은 자주 만난 사람하고 서로 닮아가요. 닮아가요. 왜냐하면은 취미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게 다르면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닮아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속에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고 하나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계속 받으라는 거죠. 계속 받으라. 이 변화를 받으라. 여기 이제 그 원문으로 오면 발음도 복잡한 메타몰프호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단어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되었다, 변형되었다. 꼭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예수님이 변형되었어요. 얼굴과 옷이 이전과는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얼굴이 그렇게 빛난 거 본 적이 없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수님처럼 변화라는 것이. 변화라.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 완전히 달라. 예수님처럼 변화사는상에 있었던 예수님처럼 완전히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생활의 변화가 뛰어넘는다는 거죠. 뛰어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 방법도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말도 수동형이에요. 그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는 수동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래 변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막 변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게 변하지.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참 착해, 그 마음씨가 아니고 이 사고방식입니다. 의식, 생각, 그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본성이 바뀐다는 본성. 예. 지금까지는 세속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마인드가 우리를 지배했다면은 때로때로 악한 것도 생각하고 또 세상의 유혹도 넘어가고 그게 이 우왕좌왕 이제 왔다 갔다 그랬다면 그게 아니라 이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그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이 사고 방식이 바뀐다는 사고 방식이 사고 방식 가치관이 바뀐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뀐다는 가치관이. 그냥 사람들 볼 때 사람이 많구나 그게 아니라 잠실 로타리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많이 다니는 사람들 볼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보냈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이 자꾸 바뀐다는 생각이 자꾸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역사가 이런 일이 나서 막 돌아가면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왜 이렇게 악한 일들, 거짓들이 막 우리 사회에 그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지도자 복이 없을까? 그게 왜 그럴까? 자꾸 이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 중심적인 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에 따라서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게 이제 변화를 받는 건데 내가 변하자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준다는 거죠. 주님이 한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다. 그래서 난 이제 예수 믿었어. 이제 다르게 살 거야. 그리고 다르게 산다고 한 것이 이제 좀 드러난 것은 이제 술과 담배 안 하고 이런 게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 그런데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 천지예요. 천지. 그 생활이 바뀌는데 생활이 바뀌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은 다 은밀하게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죠. 넘어간다고 은밀한 가운데 혼자 있을 때는 다 넘어간다.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두세 사람이 같이 있어야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살아있는 것, 우리 삶 자체를 바쳐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그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가치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윤리적인 기준입니다. 그건 선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는 우리들도 선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윤리적 기준. 기쁨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 오는 그 기쁨. 그냥 내 육신이 내 마음이 즐거워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세상에 이루어져요. 이런 것을 볼 때 막 피어오르는 그 기쁨. 나하고는 상관없는 저 멀리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뭔가 막 그 해피한 마음이 막 든다고. 우리도 뉴스라든가 때로는 인간극장이라든가 이런 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르포 기사를 통해서도 때로는 어떤 아주 그 선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흐뭇해지잖아요.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이제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 기쁨.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표입니다. 윤리적인 목표. 그 완전함이 이르는 거죠. 온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었다 해서 처음부터 완전해지지 않죠.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그 목표를 평생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다. 그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체크하는 거예요. 내 삶을 체크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 영성 일기를 쓴다든가 짧게라도 감사일기를 쓴다든가 어떤 분은 그래요. 그 한 문장이라도 쓰라 그러죠. 한 문장이라도 생각하면서 한 문장이라도 써라. 예. 그 정리하는 거죠. 하루를 정리하고 그걸 하라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걸 자꾸 이렇게 체크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분별력이 안 생긴다고. 성숙해지지 않는다. 예. 그 자꾸 분별해야 되는 분별. 그 혼자 있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때로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변화시켜줘. 영적 예배다. 왜 예배다 그러는가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어떤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마치 엄마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요. 생명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 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이 허기진 그 영혼의 이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영혼의 식탁이죠. 예배는 영혼의 식탁.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난 부분이 도려내진다, 다듬어진다. 다듬어지고 또 예배 시간에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수 있는 죄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또 천사의 소리처럼 우렁찬 찬송이 또 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살다가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커뮤니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제라고 하는 것은 꼭 만나가지고 커피 마고 어떻게 살았니? 뭐 하니? 이게 묻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어도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그 인터넷으로 모바일 폰으로 예배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습성으로 굳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혼자 찬양하면은 그 찬양이 우렁차지는 않죠. 그 찬양 뭐 소리 질러 부릅니까? 집에서는 잘 안 하지. 그러니까 같이 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내가 뭐 찬송할 때 음정이 틀렸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음정이 틀렸다고. 또 뭐 그 음치라고 뭐 탄론 나지도 않습니다. 예배 시간 찬송할 때는 무조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 다른 사람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찬송. 그 무리 중에 앉아서 내가 찬송할 때 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나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는 거고 그런 거지. 그 찬송이나 기도도 막 좀 소리 내고 간절해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예.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 그렇게 예배하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그렇죠? 지당한 예배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가 영혼의 식탁. 네. 하나님과 함께 그 만찬에 참여하는 그 행위. 그래서 예배를 어떤 신학자는 잔치다 그랬어요. 잔치. 예, 잔치. 하나님 마련한 식탁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예배는 엄숙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기쁨으로 꽉 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예. 우리 예배도 그렇게 자꾸 돼야 됩니다. 엄숙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가톨릭의 의식적인 예배고 우리는 이제 잔치가 돼.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 예배에 참여한 자의 기쁨.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우리 교회 영국 목사님이 그 예배 시간을 그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저는 흉내를 잘 못 하겠어요. 그 예배 시간에 간구할 때도 그냥 여기서 간구하는 게 아니고 막 중앙으로 다니면서 막 묻고 마이크 막 갖다 대고 지난주에 뭐 했어요? 묻고 와 웃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분은 그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배가 잔치라 기쁨.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마음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뭔가 이 치유가 일어나서 영적인 치유, 내적 치유, 또 육신의 치유 그게 다 일어나는 거죠. 나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런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 기쁨. 미국에 갔을 때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아주 오래된 그런 이 장로교 교회 갔을 때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없는데 성가대가 충분히 있어도 될 만한 교회인데 성가대가 없더라고요. 성가대 한 400~500명. 성가대 충분히 있어도 되는데 성가대가 없어. 근데 찬양할 때 교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사부로 찬양하더라고. 그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너무 듣기 좋. 무슨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아요. 온 예배당이 그냥 막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그냥 나오더라. 그냥.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래서 성가대가 없구나. 성가대 있을 필요가 없겠네.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이제 예배라는 거죠. 예배. 우리가 이런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가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어떤 이 권능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인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잔치상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웃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예배가 달라지.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엄숙한 장로의 정통 교회인데 거기는 기침 2번 하면은 온 교인이 그 사람 다 째려봐요. 그냥 밖에 나가야 돼요. 쫙 째려, 다 째려. 늦게 들어가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앞자리까지 또 오는 사람도 굳이 있더라고. 앞자리 오면은 온 교인이 막 째려봐요. 그건 제가 그 있으면서도 무슨 예배가 그냥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우리 목사님이 그 할 때도 그 예배의 부름 1분, 그다음에 대표기도 1분, 설교 몇 분, 찬양 몇 분, 곧 타임테이블 다 해가지고 재 가지고 곧 딱 맞춰가지고 한다. 그거 틀리면은 그럼 나중에 말 듣는다. 물론 그렇게 젊었을 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받으면서 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훈련적이면은 참 좋지만은
예배 자체가 막 숨이 막힌 것 같아요. 숨이 막힌. 숨이 막힌. 예배는 그게 아니다. 예배는 평소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바친 산 제물. 내가 그렇게 뭐 주일이고 평일이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진 상태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지. 내가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분별해라. 체크하라. 체크하고 체크하라.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변화. 그걸 안 하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지.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